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오늘은 유다서를 들어가게 됩니다. 유다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우선 서론을 좀 오늘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주의 형제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이다.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장 1절에서 보면요. 그러면 육신적인 나사렛에서 함께 요셉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형제 중에서 사실은 그 형제 야고보가 자기 형님 예수를 그냥 예수아라고 본 거죠. 그냥 형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형이 태어날 때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나보다 먼저 태어나 있으니까 형인 거고.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요셉의 아버지 그 사생활을 접고 이제 공생애를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믿을 만한 가장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랐고 우리 형님이었잖아요. 그 형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3년 이후로부터는 사람들 어부들도 부르고 이 세리장도 부르고 불러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형이니까 일단. 그래서 야고보가 처음에는 믿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아니에요. 유다서인데 예수님께는 3명의 주변에 있는 야고보가 3명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 중에 유다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하죠.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자기 형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믿지 않아요. 더구나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늘의 말을 하고 하는 것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걸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 주변에 많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이 들어가서 더 강한 귀신이 들어가서 약한 귀신이 들어간 자들을 고쳐주고 있단다, 이런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왜 나가서 그렇게 나쁜 소리를 듣고 다녀요? 네? 집으로 들어오시오. 이렇게 하려고 형을 데리러 간 거예요. 소문을 듣고 어디에 있다니. 그런데 가보니까 형님한테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전달을 해주잖아요. 주님, 라삐어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지금 데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누가 내 형제이면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어머니냐,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요, 자매라. 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에 육친의 형제의 그것을 초월한 자신의 위치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만 해도 야고보는요, 형님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를 왜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영향력으로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내 형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그 야고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성령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자기의 육신의 형이 아니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임을 깨닫습니다, 야고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이지만 예수님을 내 형님 이렇게 하지 않고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서 자기의 형제를 소개할 때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 형제 유다하고는, 아니 자기 형제 야고보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유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형제로는 야고보를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권자이시다, 로드 주권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AD 65년부터 80년경으로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이단의 유혹에 직면한 유대의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 즉 이거는 공동 서신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 죄송합니다. 눈을 자꾸 가려서 말입니다. 머리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그런데 이 유다서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공동 서신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단 경계 및 바른 믿음의 사수를 위해 건면하며 예루살렘에서 기록하여 소아시아 수리아로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의 형제이며 그러나 주의 형제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에 의하여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때 당시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영지주의 이단으로 인하여서, 이게 베드로후서에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겹친 것 같지만 유다가 얼마만큼 마음이 이 서신서를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는 환경이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었다. 구원론이요. 구원론 그러면 로마서에 나오는 이신칭이, 그렇죠? 구원론 그러면 뭐라고요? 이신칭이.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누구를 믿음으로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믿음, 구원론에 관하여 서신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 서신을 받을 그 성도들이 지금 엄청난 이단 거짓된 세력 앞에 성도들이 무너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보면서 구원론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현재적으로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될 진리에 관한 말씀을 보내서 이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제 구원론을 편지로서 보내려고 했다는 거죠.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그러니까 믿음의 도를,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뭘 위해 살아야 되냐면 이단 세력에게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할렐루야,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출발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서울 가겠습니다. 서울 어디여기서 직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출발했다고 합시다. 각자 뭐 오토바이를 타든 뭐 승용차를 타든 그 기차를 타든 어쨌든 여러 가지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우리 서울 가서 만납시다 하고 서울을 갔어요. 서울을 가요. 물론 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빠른 승용차는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기차도 또 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출발은 같이 해도요,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다가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가다가 엉뚱한 곳으로 가가지고 바닷물 속으로 그냥 차가 들어가도 안 됩니다. 가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서 가야 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목적지까지 순조롭게 말씀 안에서 기억고 가야 되지, 그 길을 다른 길로 가다가 출발은 같이 했으나 결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온전히 도착하지 못하면 이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이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맞이한 게 무슨 일이었습니까?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4절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신약의 소아시아 7교회와 그 많은 교회들에게 얼마나 이단들이 가서 득세를 하고 돌아다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새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아주 이제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바깥에서 이제 막 배를 눌러버려요. 아무 집이나 막 다 눌러요. 그 세대, 그 출입구가 두 가구만 쓰게 돼 있잖아요. 복도식이 아닌 아파트들은요. 그런데 다 눌러버려요. 아주 지난주부터요 극성스럽게 하고 돌아다녀요.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들에게 영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 구원받을 백성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저 미혹의 영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새벽마다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요, 그냥 막 온 그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이제 막 다 눌러버려요. 그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막 그냥 막 눌러요. 이제 뭐 아마도 다른 아파트를 지금 당하고 있을 거예요. 야, 우리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이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참 점잖게 나라에서 허락하는 대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2m 지키려고 하고 이거 뭐 수칙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가다가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게 생겼고요. 이제 가다 우리들도 복음 전할 길이 저들 때문에 지금 막히게 생겼어요. 이단이 뭐 들어와서 오늘 새벽에도 설교 중에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어머니 교회네, 뭐 신천지네, 뭐 오랑캐 교네, 뭐 별게 다 들어와갖고요. 아주 말도 못한 별 여호와 증인이네 뭐네, 그냥 뭔 난리를 치고 돌아다녀요 지금. 그런데 이 희한하게 혁신 사람들이 꼼짝을 안 하거든요. 이 뭐 기독교 안으로도 빨리 안 들어오지만 그 이단으로도 아마 다른 도시보다 빨리 빠지지 않나 봐요. 막 이들이 애가 타갖고 지금요 막 그냥 막 가는 대로 그냥 외부에서부터 눌러버립니다. 막 조를 짜가지고요, 딱 하나는 행태 보면 알아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적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먼저 진리의 확신에 서야 합니다. 아멘. 끄떡없어요. 그들과 우리가 진리와 가짜와 진짜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 교리적으로 어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우리의 죄 용서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아담의 원죄를 받지 않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를 믿는 자는 그 피의 효력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관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는 이 구원론에 대하여 그들에게 편지하고자 했는데 이단들이 와서 막 그들을 다 흩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부분을 왜곡해 버린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는 극단적인 방종, 쾌락주의를 조장하여 성도들을
쾌락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부부 상담을 하는데 이혼할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뭡니까? 상담 나중에는 이렇게 했대요. 이혼할 가정들은 한 달만 내게 와서 상담받고 말씀 듣고 그러고서 이혼하라 그랬대요.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문제가 일어나서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목사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 다 상대방이 타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이 거룩함을 지키는 가정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저 이성적으로 다 타락해서, 그래서 그분이요 가정에 관하여서 메시지를 뭐라고 했냐면, 가정은 행복하기 위하여 만나는 게 아니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왜냐니까 가정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주신 사명을 벗어버리고 그냥 지 맘대로 그냥 무슨 강아지 새끼처럼 그렇게 돌아다녀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내가 뭐 두 번째 마누라한테는 뭐 아들을 낳고 세 번째 마누라한테는 뭐 딸을 낳고 어쩌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 뭐 조강지처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너하고 안 살아. 막 그런 문제가 막 너무 많아서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룩을, 자기의 거룩이잖아요. 자기의 거룩, 배우자와는 신의를 지켜야 하지만 자기의 거룩을 그저 개값으로 그냥 팔고 아무데나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는 잘못된 이성관, 이런 아주 썩어 빠진 것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서요, 참 저분이요 제대로 말하신다 그래요. 제대로 말하신다.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영지주의 이단들이 뭐라고 했냐, 극도의 금욕주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은 다 썩을 것이니 다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산에 들어가서 가정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영성만 위하여 맨 기도만 하고 있고 맨 거기서 사회의 삶이 안 되는 극단의 금욕주의.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극단의 방탕주의. 어차피 썩을 육체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요.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육신에 대하여.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는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전인적인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남성 성도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하고자 하는데 말씀은 자꾸 거룩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자꾸 이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아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단자들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이 깨어지고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유다는 갑자기 구원론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도를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을 내가 먼저 적어야 되겠다라고 유다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유다서의 중요 메시지를 오늘 살펴본다면, 첫째는 성도는 성도다운 바른 믿음을 사수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꼭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거룩하게 안 사는데요, 저 사람 지 할 짓 다 하는데요. 야, 심판도 그 사람이 받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첫째는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나는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지는 지 맘대로 사네. 에라 모르겠다, 나도 마음대로 살자. 아니,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주는 하나님이시죠. 이러면 몰라, 참 불쌍하다, 어찌 저렇게 깨닫지를 못할까. 하나님 아버지, 저 죄악에서 속히 끊어주시고 성령의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너도 그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살지. 아니요. 그래서 성도는 첫째, 내 믿음에 나를 바른 믿음 위에 바로 세워 사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단자들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들어봐, 참 묘해요. 어찌 그래, 그게 싹 비슷한데 아니거든요. 묘해요. 성결함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간교하고요, 뭔가 막 그 가식 덩어리로 막 그거를 갖다 덮으면서 말하기 위하여, 진실하다고 말하기 위하여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참요 거짓된 자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요, 뭔가 있네, 아이고 뭐가 있어. 이게 영으로도 깨닫고요, 육의 지식과 지혜로도 벌써 분별이 와요. 뭐 이상하네, 이상한 뭐가 와요. 별일들이 다 있어요. 이단자들에 대하여 분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 그렇게 돼서 유다서의 주요 메시지요.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의 사수를 위한 싸움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1장의 이제 전체를 한번 서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믿음의 토대 위에 자신을 세우며 바른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아멘. 그래서 성도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정진해야 합니다. 아멘. 보세요. 이 믿음 저버리면요, 주의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사는 날들이 때때로는 어때요? 믿지 않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에 비하여 손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의 재림으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손해나는 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사랑 안에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거룩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1장 1절 본문을 읽으면서 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고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거 설명드렸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여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주여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받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자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출발이 같아도 가다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거예요. 혹시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하는 척하고 뭐지 하고 경계심을 늦추고 그냥 풀고 있다가 아차!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히 끊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격길 가면 안 돼요. 망할 길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4절 보세요. 그 이유는 구원론보다도 내가 더 빨리 이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꼈노니, 4절, 그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298면 고린도후서 11장 15절 먼저 찾는 분이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이요 14절 15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들이요, 심판이 있다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요 말씀을 바로 전해줘요. 비스무리하니 그들도 구원 얻지 않을까요? 노. 자, 누가 빨리 찾는 분이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제 다른 분이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어떻습니까? 가만히 들어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온 천하의 성경을 기록하여 온 천하의 복음을 다 밝혀주셨잖아요. 그렇죠? 공개된 하나님의 예언서예요. 공개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이게 좀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자들 때문이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됐으니 경건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이미 간교한 자들이며 진리를 거짓되게 왜곡한 자들이다. 그들의 최후는 반드시 끝이 난다. 어떻게 끝이 난다는 것이 갈라디아 3장 1절 누가 읽어주세요. 아멘. 누가 너희를 꾀되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어찌하여 육으로 마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잘 시작했거든 더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4절에서 보면은요, 옛적부터 그들은 이미 판결, 이렇게 둘째 사망에 던져지기로 판결받은 자들이에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따라갈 것도 없고 궁금해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내가 내 금반지를 내 돈 주고 사가지고 예를 들어 10돈이 한 양입니까? 한 양 금반지든 금목걸이든 들고 있으면 내 거면 족하잖아요. 할렐루야. 진짜잖아요. 그게 보증서가 다 써진 금은방에서 한 양을 샀거든. 내 그거 잘 지키면 돼요. 옆에 사람은 도금을 해가지고 가짜를 차고 왔는데 막 번쩍거리고 더 넓어 보이니까 혹여나 아니 내 금이 그 정금이면 되잖아요. 진짜면 되잖아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궁금해할 것도 없어요. 4절 조금 더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이거 아까 무엇이라 했습니까? 극도의 금욕주의나 극도의 방탕주의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거, 타락시키는 거예요. 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아니라 주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여 믿음을 흔들려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로를 쓰려고 했는데 그보다 먼저 교회 현장에 일어나는 성도들이 믿음을 잃게 되는 여러 가지 흔들리는 그 유혹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오늘 유다는 유다서를 씁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었으면 믿은 대로 가요. 옆에서 아니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지 않았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육신으로 온 성육신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믿냐? 내비를 둬요. 말을 했는데 안 알았던, 말을 해줬는데도 깨닫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그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에 내가 왜 흔들리냐 그 말이. 제가요 깨어있는 교회는요 확실히 복음에 대해 확실하게 증거하잖아요. 확실하게 증거해요. 여러분요, 칼이 10번이 들어와도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무슨 종교가 막 수십 개 수만 개들, 아이고 그렇게 일본에 그렇게 많은 그들의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중에 하나도 구원자가 있겠지. 어디 나라에는 막 국민의 99%가 불교, 99%가 이상이 불교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겠지. No.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믿음 굳게 지켜야 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이 백보자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종교나 모든 우상은 그 앞에 엎드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회파는 더러운 세력에 넘어지지 말고, 할렐루야, 거짓에 미혹당할 일 없어요. 아주 당당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네.
그들은요 이제 가다가 환란이 오면 다 예수 버려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침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적인 생각과 사람과 사람 간에 얽힌 신의 서로를 믿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맺어진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신과 담대함과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가는 믿음을 주셔야만이 믿음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하고 내가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떠한 미혹이 와도 곁을 돌아보지도 마세요. 곁을 돌아보는 순간 시간 낭비, 그 다음에 영적인 침투할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예, 영적으로 침투할 기회를 주지 마라. 왜? 성령의 사람들은 분별이 옵니다. 분별이 딱 와요. 어쩌고 저쩌고 딱 하는데 보니 뭔가 이상한데 딱 노해야 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 어찌하여 저희 더러운 냄새난 것들이 나한테 꼬이는 건가? 하나님 아버지 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래야지. 혹여나 뭐라 그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녁 먹자고 그렇게 매주마다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그 가정 전체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진 거 드러났어요. 또 뿐만이 아니에요. 그 가정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친척 형제들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 서류를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신적인 뭐를 얻은 것 받은 것처럼, 아이고 혹시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속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은사 받은 이렇게 주의 종이 들을 때는 기분이 엄청 막 나쁘고 기분이 더럽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사람이 정보를 다 빼내가지고 말이죠, 마치 그 사람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혹시 이러지 않으세요? 혹시 몇 남매 중에 몇째 아니세요? 이렇게 자기가 마치 어떤 신적인 권능을 가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꼴딱 죽는다는 거예요. 와, 그 사람 신령하대. 아유, 그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사람은 말이요 나를 다 알고 있대. 와, 이래가지고요 마치 한국 사람들 점쟁이 좋아하듯이 막 미친 짓이지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그런데 그 정보가 흘려져 가지고 복사하다가 들켰다니까요. 그러게 보니까 미리 다 조사해가지고요 그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만날 때마다 거기 정보 자기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마치 신적으로 능력받은 것 마냥, 그래서 사람들을 그냥 다 석 달만 시간을 달래는 거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줄 테니 그때 가서 결정하래요. 석 달만 교육 받아보고 들어보고 하라고. 그래서 끌려가가지고요 나오면 끌고 들어가고 이게요 그냥 한두 번 해가지고, 이게 왜 지금 유다가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유다서를 썼는가 하면, 포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이요, 마귀는요 어떻게 이렇게 미친 개처럼, 미친 개는요 그 개가요 광견병 주사를 안 맞으면 미친 개는요 사람을 물어뜯으면요 살점이 떨어질 때까지 안 논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자기 정신이 아니래요. 미친 개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게 산에 가서 동물 잡아가지고 막 물고 흔들듯이 사람을 물어가지고서리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 이를 악몽을 안 내는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딱 똑같아.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미혹하고 한번 끌고 가면은요 끝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끝까지 끌고 어디까지 물고 늘어져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복음에 대하여 당당한 믿음으로 정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예수 믿기를 너무 조여올 뿐만 아니라 믿고 있는 자들까지도 미혹하고 수만 가지의 이단과 거짓된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진리를 왜곡하며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끝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